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현세의 삶을 아주 욕심 많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부활이 없다는 그들이, 잘 들어보세요. 24절, 선생님이여, 근데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28절,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추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서 네 아내가 되리이까? 질문이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 믿는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왜 했죠? 한 단어로 말하면 욕심 때문에 했죠. 현세적 욕심에 어두워서 부활이 없다 믿으면서도 부활 때는 누가 아내 됩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구수의 경륜을, 구수 경륜 가운데 일부가 그분의 고난 가운데 처참히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구수의 경륜의 성취라는 사실을 이러한 제자가 확실히 깨닫고 믿음의 시련 때 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이제 또 다른 계시를 주는 장면인데요. 결론을 보십시다.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구절입니다. 생략하고요. 4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자손이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라는 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마리아 아들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다윗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그러면 다윗의 자손만 되겠느냐? 45절. 다시요. 너희는 지금 나를, 그리스도를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너희가 믿는 다윗은 나를 가리켜서 주라라고 말하는데, 그런 내가 다윗의 자손만 되겠느냐? 46절. 한 말도 너희 대답하지 못한 거로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소망을 보시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이었다. 요지를 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구수의 경륜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시대의 소망 235페이지를 먼저 펴서
235페이지를 펴서 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라는 말씀 찾았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십자가 예표의 장면을 거쳐서 변화산에 가시는데 기억하시죠? 그들의 소망이 산산이 끼어질 산으로 가고 있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해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해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시련 때 그들의 믿음을 파산하지 않도록 변화산에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구속의 경륜의 한 성취의 국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변화산에 계시를 주시는데 나중 결론은 보세요. 여전히 뭐 합니까? 또 오해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까요?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잘 들으세요. 1월 협령이 오는데,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고, 1월 협령이 오는데 마치 그들이 뭔가 다른 기대, 착각하는 많은 재림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권고받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청이들 연구해 보세요. 영어로 말하면 심판, 비짓.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나서 권고받는 날인데, 심판을 받는 날인데 뭐가 되었다고요? 구원이 가까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예루살렘 도성에 시체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조금 더 뭐 하라, 기다리라, 구원을 하실 것이다. 1월 효명은 재림교회 대부분 사람의 은혜 시간이 끝나요. 1월 효명이 내려서 핍박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우리는 큰일 나요. 오늘 요지가 무엇입니까? 성경과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어린아이가 문자가 또 질문을 와, 원장님 2300조의 계시가 왜 중요합니까? 왜 알아야 합니까? 답을 쭉 주었죠. 자, 그는 시간이 없으니 그만큼 하고요. 마저 읽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공생의 해들이란 말은요, 은혜의 해들, 다니엘서 9장에 기초한 말씀이에요. 71일을 정하시고 한 일의 마지막 일회를 두시고 일의 절반을 굳게 하시겠다. 유대 교회에 주어진 은혜 시간을 충실히 주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해들, 은혜의 날들. 예를 들면 이사야 60장에 예수께서 아시죠?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포로된 자를 눈물 사람을 쭉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날을 선포함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신원의 날을 선포함이 그 단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오해되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고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해들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압제했지만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어서 구원하는 그때인데 그들은 그 기간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로마의 헛된 그 포로에서 해방될 거짓된 기대 속에서 쏘가 있었죠. 해들, 은혜의 날들 뜻입니다.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보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켰으므로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야심을 땅바닥에 끌어내려서 산산이 깨지게 만들어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를 잘못 놓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 이끌어가게 하죠. 가룟 유다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의 재림 때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지금 준비를 지금 뭐 할까요? 안 하겠죠. 게을리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죠? 성소 정결되어져야 완전해진다. 그 완전은 우리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의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성소 정결이다. 이런 잘못된 기회를 가리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왜 사단이 오해를 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켰으므로 영적 왕국의 제의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예수께서 지금 뭘 주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로마의 해방이 아니야. 영적 나라를 줄 거야. 근데 그들이 뭐예요? 제의했으나 뭐예요? 그것은 전혀 뭐 했다? 무익하였다. 아니야, 그거 관심 없어 우리. 현세 뭘 원해? 현세 유익을 원해. 그 다음 보세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2300자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우리 신앙 어떻게 하실래요? 오리무중이죠. 막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 특별히 예레신에서는 은혜 시간의 끝과 관련된 사건들이 밝히 제시되어 있다. 언제 끝날까? 징조 연구하면요 점점 가까움을 느낄까요? 느끼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뭐라고요? 은혜의 해가 도래하는 날이요. 은혜 시간이 끝나는 날이요. 그날을 도적같이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무슨 말인가 보세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어왔는데 아직도 안 왔다? 그러므로 세상이 궁핍할까 염려된다. 돈을 좀 벌자 라고 세상 사물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가리켜서 졸며 잔다고 성경은 말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졸며 자지 말라. 뭐하라? 깨어 있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시면 가시떨기에 대한 비유 내용 아시죠? 이 땅이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가난할까 봐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경성하지 못하고 세속의 사물에 정신을 팔려버리니까 진리가 뭐예요? 질식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가마르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가시떨기, 재리에 대한 유혹들, 세상에 대한 근심들이 가시떨기 밭이죠. 또 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소망 385페이지를 펴세요. 385페이지. 오늘 말씀을 읽는 까닭은 왜 변화산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계시를 주시는가? 자, 385페이지 시대의 소망 또 한 말씀을 좀 봅시다. 385페이지.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누가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통곡 외벽에서 예수님 언제 오셔요? 벌써 오시고 가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지금도 재림교회가 너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미 뭐 되었는데요? 시작이 되었는데. 착하게 여러분, 무서운 때예요 지금 여러분, 무서운 때예요.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행하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였으나, 보십시오, 행하였으나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성소 정결에 뭐 합니까? 다니엘 7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보십시오. 내가 뭐 예측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고 말하면서 작은 뿔이 막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유명한 성경 교사가 뭐라 그래요? 조사 심판은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이다.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질문을 했어요.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지각을 사용하여 죄악을 알기 전까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어느 신학 교수가 이렇게 해석해. 예수님이 자라서 하여튼 그 다음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구절은 그가 악에 대한 지식을 얻기까지라는 그 단어가, 그가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해석해 우리 신학 교수들. 착각이죠. 그는 누군가? 이사야의 두 아들을 가리켜요. 이사야가 낳은 아이들이 크고 자라기 전까지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뭐 한다? 회복해서 황폐된 땅이 다시, 농장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집이 지어지면 포도가 소출이 나오고 곡식이 연그러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온다. 이 일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온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단 한 번 먹이셨지만 모세 시대에는 몇 년간요? 40년간이나 만나로 공급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메시아에게 더 큰 축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예를 듭시다. 모세는 몇 년 주었는데요? 사실은 모세가 아니었죠. 누가 주었습니까? 그들 앞에 있는 그분이 주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한 번 주고 뭐예요? 이제 안 줘. 이제 안 줘. 내가 줄 것은 이 떡이 아니야. 뭐요? 내 살과 피를 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들은 불만스러운 마음은 저희가 목격했던 이적을 예수께서 그렇게 많이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고 그들을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 없을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지금 제가 의도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베나산에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니까 열한 제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저분 안 죽을 거야. 우리 기대 이루어질 거야. 또 착각하죠. 또 착각하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열한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산산이 믿음이 부서지고 도망가 버리죠. 많은 사람들은 그분 자신이 당신의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감히 역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가짜 행시하고 있으니까 아마 못하는가 보다. 참,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네? 이와 같이 그들은 불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므로,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다. 사단이 심은 씨는 오해와 배반 가운데서 그와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너무너무 두려운 얘기 여러분.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그 씨를 맺어버려요. 맺어요. 고기 열심히 먹으면서 너 집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착각한 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고고 7장 1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올 것이다. 초기 문제 71페이지 말씀. 무지하니까요.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쟁투를 좀 펴겠습니까? 521페이지. 521페이지. 우리 변화산의 말씀을 정리하기 전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11 제자에게 창세전에 가진 자신의 영광을 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지 521페이지 뵙습니까?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있습니까? 제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어제 우리 아이가 원장님 요엘서가 왜 필요하죠? 그죠? 요엘서의 시적으로 표현된 그 요엘서가 왜 주어졌죠? 이사야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래서 요엘서를 주었어 라고 답을 주었어요.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죠. 그죠? 요엘서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오순절이 큰일 나요. 요엘서가 없으면 재림운동이 안 돼요. 화이트윈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뭐 했습니까? 주셨어요.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손이 66건을 모으셔서 짝을 맞추시고 순수를 배치를 진열해 놓으셔서 우리 모든 필요한 진리를 다 주셨어요. 참,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아, 뭘 주셨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었다.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 뭐네요? 이제 내일부터 공부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을 신의 모습으로 본 것과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 진짜인데 듣고 본 것인데 듣고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다. 듣고 본 것은 잊어버리고 맞습니까? 흔들리지만 성경은 영원히 뭐한다? 안 바뀐다. 변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 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신비에 쌓인 채 남겨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정직한 진리 탐구자들이 당황하거나 오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시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 있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요. 교인들이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열심으로 진리를 탐구하지 아니하면, 다시 읽고 마칩니다. 교인들이 마치 감추진 보화를 찾듯이 열심으로 진리를 탐구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또 성결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3년 반 함께 먹고 가르치며 교훈받고 모범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보았지만 11 제자의 모습은 여전히 암중보색이었고 오리무중이었고 오해와 편견의 일색이었음을 봅니다. 그렇게도 진리를 이해하기 왜 어려워했는지 신비스럽지만 역사가 지금도 반복된다는 경고를 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를 말씀으로 깊이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까지 진리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동산 가족들 시간을 날 때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힘 닿는 대로 이 빛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하늘의 전령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통역자의 특권을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산의 계시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명백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열한 제자처럼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지 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들,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아버지 권념하셔서 속히 오실, 분명히 오실, 확실히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행복한 분명한 재림 성도의 길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